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강의, 11번째 강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하나씩 하나씩 훑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강의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로마로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장면, 마지막 로마에 입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강의에 배웠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기 전에 이 지도를 한번 쭉 보면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골로새가 있고 에베소가 있고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로마가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쭉 그리고 그레데섬, 미항이라는 곳에서 베닉스로 갈라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이쪽 몰타섬이라고 하는 곳에 3개월 동안 머무르고 겨울을 지나서 로마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여정도 쉽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바울을 따라가다 보면 착각을 하게 되죠. 바울은 지금 죄인이거든요. 로마로 호송당하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갔을 때에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감옥에 갇혀야 되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온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돈을 들어서 조그만 방을 얻고 로마 군인이 그 집에서 지키고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로마의 재판을 받는 식으로 가택연금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이 가택연금 수준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로마에서 1차 구금이 되지만 이게 가택연금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이곳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웠고요, 사람들이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바울은 나갈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가기가 쉬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들어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곳에서도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오가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곳에서도 그 자기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다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떠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죠.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바로 이 가택연금하는 이곳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곳에서 바울은 거의 2년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다 가르치는 이 기간이 바로 2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지 않은 기간이었죠. 이 구금되는 기간이. 이곳에서 바울은 또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옥중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곳에 지내는 동안에 골로새 장로 에바브라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까지 방문을 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요,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 교회의 어려운 사정들을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골로새가 여기 있고요. 예배소, 고린도, 데살로니, 빌립보. 눈에 거의 들어오시죠.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당시에 항상 이 교회들의 특징은 이단에 관한 거짓 교사와 이단에 관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문서로 이렇게 정리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합주의적 이단 사상이 교회들마다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들은 그것이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그 기독교가 온전히 정립되지 않았어요. 유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이론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철학적인 특성을 가진 또 다른 이론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뭔가 기독교가 바뀐 위장된 기독교 형식주의적 특성을 가진 그런 이론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단이 생긴다라는 것은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것이라서 여기에 오히려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채워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복종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또 이 골로새 교회는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을 하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이제 이 골로새에 보내게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골로새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하는 골로새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 4장 7절 9절을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 편지를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아울러 또 한 통의 편지를 그 빌레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오네시모의 종에 관한 이야기를 빌레몬, 골로새 교회의 그 집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탈출해서 도망을 나와서 로마로 왔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오네시모를 보내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 7절 9절에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라고 이렇게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가게 되는데 그 다음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당시 어떤 상황, 법적으로는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이 도망을 나와서 도망을 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형이나 이런 죽음을 당해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신분의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과 용서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빌레몬서의 편지입니다. 자, 이 빌레몬의 편지는 먼저 바울은 자기의 제자이지만
또 빌레몬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빌레몬의 선행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당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네시모를 이렇게 좀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오히려 그가 떠났지만 그렇게 떠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 너에게 돌아가면 오히려 더 오래 같이 있는 이제는 영적인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은 혹시 오네시모가 빚이 진 게 있다면 나중에 바울이 다 갚겠노라고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네시모를 이 편지를 받고 나중에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 당연히 용서했겠지. 바울이 편지를 받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겠지. 당연한 거지만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노예였던 그 종을 자기의 브라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형제로서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용기를 내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되고 오히려 그를 더 잘 대해주고 영적인 형제로 대하게 됩니다. 나중에 오네시모는요, 예배소를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디모데 후에 그 예배소를 목회하는 예배소의 교회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 예배소 교회를 담당하는 감독이 되는 게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바울의 편지에 오네시모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서 골로새로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골로새로 편지를 보내고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쓰는 이 편지를 배달을 하게 되는데 가다 보면 배를 타고 어떻게 가는지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예배소를 거쳐서 골로새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왕 가는 두기고의 편에 편지를 한 통을 더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는 다른 편지는 누가 찾아와서 부탁을 해서 쓴 편지, 누군가가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그거에 관한 해결책을 쓴 편지였다면 예배소서는 바울이 이 소아시아 전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예배소 교회에게 대표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기고가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까 예배소에 들러서 이 예배소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고 골로새로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를 이때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시면 어때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를 쓰게 되는데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의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 편지를 보내는 자의 두기고를 통해서 이 예배소 교회도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요, 예배소서 보면 예배소서는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예배소 교회만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소아시아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서 회람 형식으로 읽도록 적어낸 편지가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가 중요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예배소와 인근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본질,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세워진 교회의 원리들을 예배소서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항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화합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노예도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주인과 노예의 신분도 있었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신분도 있었고
교회가 말처럼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열이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고 또 다른 이론이 들어오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론을 잘 정립해주고 모든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예배소서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겨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흔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자, 예배소까지 편지를 보내고요. 한참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번에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을 방문해서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거둬온 헌금을 전달하는데, 이게 쉬운 말로 감옥에 있으니까 사식을 넣어준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교회 소식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는 이쪽에 있죠. 아까 두기고를 통해서 예배소, 골로새,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이번엔 에바브로디도,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교회도 여전히 유호디파, 순두계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파로 나뉘어서 교회가 또 분란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게 격려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에는 자기가 정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무 기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누가 잘났다라고 싸우는데 바울 자신이 말합니다. 나도 나름대로 잘났지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표현을 빌립보 교회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파와 어느 파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남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에 대한 상황에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겸손해라.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을 너무 잘 알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져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빌립보서였었던 것입니다. 방금 했던 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다음에 예배소서, 빌립보서가 바로 바울이 1차 가택연금 중에 있던 그곳에서 보낸 편지라서 우리는 이 4개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옥중서신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배소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너무 싱거웠어요. 왜? 바울이 그다지 지은 죄가 없었거든요.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바울은 그냥 석방되게 됩니다.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로마 군인이 와서 바울을 감시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로마 군인들에게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군인들에게도 영향이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늘 찾아와서 그랬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아마도 풀려날 것 같은데요. 일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정을 전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들한테 갈 텐데 나도 곧 갈 것 같아. 내가 이 상황을 보니까 나도 너희에게 갈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나중에 한번 보자 라고 편지의 내용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석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그렇죠, 4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이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로마에서 시작을 합니다. 로마에서 풀려났어요. 바울이 가장 염원하던 것, 바울이 로마에 온 목적은 뭡니까? 바로 이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이라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로마에서 바로 스페인, 서바나로 가게 됩니다. AD 61년에서 64년 사이에 서바나로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곳에서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바울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역했던 곳을 한번 돌아보고 니고볼리라는 곳에 있을 때 여기에서 두 번째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고 로마에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번 그런 여정이지만 한번 여기까지 볼게요. 스페인, 아니 바울이 언제 로마에서 서바나로 갔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 또 하나 해놨네요. 저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터키가 있고요. 여기 소아시아 지역이 있고 예베소, 고린도, 빌립보, 그리고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스페인, 땅끝이죠. 완전 바다니까 여기를 땅끝으로 알고 이 서쪽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을 알 수 있을까? 증거 자료가 있는데요. 로마의 클레멘스의 기록입니다. AD 96년에 기록된 기독교 첫 번째 교부인데요.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동방과 서방의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의 의를 가르치며 서방 경계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라토리 정경이라는 게 있는데 무라토리 정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 이루어진 일들에 관하여 그의 앞에서 상세히 편집하였다. 그것은 두 가지 사건, 베드로의 죽음과 바울이 로마를 떠나 서바나로 향한 일을 같이 생략하면서 상세히 보인 바와 같다. 즉 누가는요, 베드로의 죽음도 알고 바울이 로마로 떠나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간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자기 글에 남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무라토리 정경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선교여행에 다시 오른 후, 그러니까 자기 재판을 하고 풀려나서 선교여행에 오른 후 스페인으로 선교여행을 이룬 후에 다시 로마로 두 번째 들어가서 그의 생애를 순교로 끝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중 생활 중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다 대충 이것저것 때려 맞춰서 이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근거로 해서 바울의 그 남은 생애,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그 생을 하나씩 하나씩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다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인의 선교. 바울은 스페인으로 선교 가는 것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바울이 그냥 가장 먼저 갔는데 바울이 이때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그 스페인으로 가서 약 2년 정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바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서, 옛날에 로마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그 로마서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아가야,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지역은 복음이 다 전파되었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보고 있었으니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너희한테 들을 거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서바나로 가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스페인으로 갈 때 좀 도와주기를 바랬는데 로마 교회는 그런 역할을 온전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항상 이머전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긴급한 상황, 좀 여유가 없는 상황이죠. 좀 핍박을
핍박에 노출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그렇게 마음에 들게끔 바울을 도와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어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스페인에서 선교를 좀 많은 장벽에 부딪혔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를 썼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또 다른 언어를 쓰기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이 기간 동안 한 2년여의 시간 동안 서바나에서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언어적인 장벽이 바울에게도 있는 지역이 바로 서바나, 그래서 쉽지는 않은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런 여정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서요, 디도와 디모데를 데리고 다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사역했던 곳을 다 뒤돌아보면서 이 그레데 섬으로 오게 됩니다. 그레데 섬 하면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바울을 호송했던 배가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쪽 베넥스 항구로 가자. 근데 바울이 반대하고, 근데 결국 그 배가 고집을 피워서 떠나다가 유라굴루 광풍을 만나고 광풍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는 몰타섬까지 가죠. 몰타섬. 여기에서 이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들어오는 장면, 이 그레데 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바나에서 그레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요, 항상 자기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다시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기록은 많이 있지 않지만 이곳에 갔어요. 그리고 이곳에 디도를 남겨놓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디도서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소에는 디모데를 남겨놓는데, 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이렇게 오면 그레데에서 이제 밀레도를 통해서 예배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예배소에는 디모데를 남겨놓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바울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같이 다녔다는 기록이 비교적 정확하게 있지만 지금 이 여정에는 그런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보통 다니는 그 여정을 보았을 때 많은 젊은 바울의 제자들이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레데에는 디도를 남겨놓고, 그 다음 밀레도에는 드로비모라고 하는 예배소 사람을 밀레도에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고린도에는 우리가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놓고 예배소에는 디모데를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 나왔던 장면들인데 그래도 다시 몇 번 반복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 가운데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에라스도는 이 고린도에 두었고 드로비모는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드로비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배소의 헌금을 가지고 따라 같이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드로비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드로비모와 같이 돌아다니는 걸 본 어떤 유대인이 이방인을 데리고 왔네, 예배소에 있던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네 해서 일을 크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그때 있었던 그 예배소 사람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가 드로비모입니다. 그런데 드로비모가 몸이 약했는지 병들어서 밀레도에 놔두었고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소를 떠날 때 예배소에 들러서 예배소에는 디모데를 남겨놓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예배소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이 교회들이 너무나 애착이 많은 교회였죠.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예배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디모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디모데를 남겨놓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레데를 거쳐서 밀레도를 거쳐서 예배소, 그리고 빌립보, 마게도니아로 와서 빌립보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 와서요, 바울은 아마도 이곳에 오면서 이 여정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에 남아있는 대로 어렴풋이 이렇게 한 건데, 바울은 아마 여기에 예배소에서 여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오는 이 여정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 가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예배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디모데전서,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또 디모데 후서는 나중에 쓴 편지거든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거 보니까 바울은 드로아를 거쳐서 온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으니라. 바울이 옛날에 예배소에 있을 때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꼭 함께 보냈습니다. 그 에라스도가 바로 고린도의 재무관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에라스도는 어디에? 고린도에 남겨놓고, 디모데는 예배소에 남겨놓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제자들을 여러 곳에 이렇게 포진해 놓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또 교회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은 항상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항상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이야기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자, 우리가 이제 예배소에 남겨놓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음에 걸렸는지 이제 어떻게 목회를 잘하라고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디모데 하면, 디모데는 어릴 때 픽업을 했던, 어릴 때부터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인데요, 이제 바울과 함께 다닌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산전수전을 겪었어요. 근데 디모데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릴 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녔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찾아보니까, 근데 연대를 맞춰보니까 디모데가 적어도 30대, 많이 먹었으면 40대 초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대할 때는 정말 아들 같지만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집사나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세우고 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그래야 교회가 잘 세워지는지를 적은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의 정확하게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야, 목회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 잘해라 하고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교리적 교훈, 공중예배에 대한 권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교회 행정과 권징에 대한 교훈, 목회자의 의무,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그레데 섬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럽고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었어요. 교회는 있었지만 어떤 그 믿는 자의 어떤 모습은 없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는 항상 거짓 교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도 이제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 이단들에 대한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그 다음에 교회 리더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관해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장로의 임명, 그리고 일반적인 권면에 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신자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 교회는 있는데 믿는 자의 어떤 열매도 없고 어떤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으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나면 마게도냐에서 디모데가 이제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잘 들어오시나요? 지도를 보면 빌립보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도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고린도 아가야 지방도 한번 들렀겠죠. 바울 성격으로. 그리고 니고볼리에 가 있었습니다. 니고볼리는 아가야 지방의 맨 서쪽으로 로마로 가기에 가장 좋은 항구에 바울이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여기에서 두 번째 체포되는 곳이 바로 이 니고볼리라는 곳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자, 이런 근거로 이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디도에 보내는 편지를 아마 두기고가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두기고는요 어디예요? 골로새, 빌레몬,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주로 편지를 들고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를 두기고가 가지고 보내서, 디도야 빨리 니고볼리로 좀 와라, 나에게 볼 일이 있다 라고 이 편지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이 이곳에서 마지막 체포가 돼서 다시 로마로 호송이 되는 게 바로 니고볼리입니다. 니고볼리. 바울이 정확히 어디서 체포되고 어떻게 갔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고볼리 기록 전까지는 자유로운 몸이었는데 니고볼리에서부터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2차 구금 상태. 자, 이 로마의 2차 구금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로마에서의 기독교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에서의 기독교는 어떠했을까?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집단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뭐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로마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로마는요 격차가 심한 도시입니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거고 남자와 여자도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만찬이라는 걸 합니다. 로마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그거예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 하는 거야? 뭐 쟤네들 식인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저급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용어로는 우리끼리는 지금 뭐 형제 자매 다 괜찮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형제가 아닌 사람, 자매가 아닌 사람한테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라는 이 용어는 성적으로 좀 문란한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시고 로마 황제는
그냥 자기들이 그냥 로마 황제를 떠받들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로마 황제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가진 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항상 저 사람들은 이게 제껴놨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신흥 종교, 또 하나의 종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고 그러니까 왕따 되기가 쉬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인들이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막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웃고 박수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별로 마음속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평소에 그리스도인에 관한 그 마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런 로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AD 64년 7월 19일이라고 정확하게 로마 연대기 타키투스가 지은 로마 연대기에 나오는데요. 이때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AD 64년 7월 19일. 그리고 그날 불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더운 동풍이 불어서 그 불이 삽시간에 로마에 퍼지게 되고 로마는 14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10구역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잿더미가 되는 엄청난 화재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에 의하면 어떤 상인들이 모여서 기름창고 옆에서 술을 먹고 마시다가 실수로 불을 내서 그 기름창고를 통해서 불이 번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불이 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로마에 엄청난 큰 불이 일어나고요. 마침 네로는 100km 떨어진 안지움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휴가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로마에 큰 화재가 났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로마로 달려오게 되죠. 근데 웬일입니까? 로마가 엄청난 불길에 휩싸이게 된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당시 로마는요, 우리가 지금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소라는 곳을 성지순례 가도 그곳의 발전한 모습에 우리가 정말 놀래거든요. 로마도 엄청나게 2000년 전이지만 엄청나게 발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5층짜리 목조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목조 건물에 높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 밀집되어 있는데 불이 나니까 삽시간에 불이 타게 된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불이 난 것도 엄청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침 그 와중에 골족 사령관인 갈바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네로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이 로마에 불난 것도 지금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갈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냥 한 명 시켜서 가서 대충 진압해라 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반란이 커지게 되고 이 반란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커지는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불이 났지요. 밖에서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네로는 자기 궁전을 하나 멋있게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대체 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땅을 얻을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무대기로 몰아낼 수도 없었고 또 그 땅 자기가 짓고자 하는 넓고 큰 웅대한 궁전을 짓기에는 넓은 땅이 필요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난한 사람들이 다 불이 나고 다시 회복할 길이 없을 때 네로가 그 땅을 싸게 매입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 궁전을 짓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고 네로는 잘 됐다 하고 그 땅을 다 사들이게 됩니다. 일들이 겹쳤을 때 이제 막 소문이 나도는 거예요. 유언비어가 돕니다. 야, 딱 보니까 네로가 불 질렀네. 네로가 이 땅을 얻으려고 불을 질렀어라고 유언비어가 이제 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네로가 이게 공경에 빠지게 되죠.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실상 기록상으로는 그러지 않았지만 네로가 공경에 빠지게 된 거고 네로는 긴장하게 됩니다. 왜? 민심이 흉흉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일을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고 그 희생양에게 이 모든 일을 뒤집어 쓰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딱 보니까 아까 말했죠. 희생양을 당하기에 딱 좋은 집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웁니다. 타키투스는 로마 그 연대기에 보면 이 사람들을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평소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도 않고 그 신전에 협조하지도 않았고 자기들끼리 뭉치고 미운 털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네로는 이들에게 모든 이 불난 것과 모든 책임을 싹 뒤집어 넘기게 됩니다. 자, 이 일이 딱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다 체포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여라. 저들이 범인이다 라고 하고 다 잡아들이면서 제일 먼저 기독교의 리더들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리더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바울이 속해 있고 또 누가 속해 있습니까? 베드로가 속해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아마 이때 체포되었을 것이고 바울도 이때 지명수배가 내려진 겁니다. 누가 이 사람들의 리더냐? 바울 잡아들여라. 베드로는 기록이 없지만 베드로도 이미 잡혔고요. 그리고 바울을 잡기 위해서 바울이 어느 곳에 있는지 수배를 하기 시작했고 니고볼리에 있는 바울이 포착이 되어서 바울을 긴급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긴급 체포된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체포되는데 이제 이전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요, 막 사람들이 셋집에 모여서 로마 병정이 지켜주고 이런 거였다면 여기에는 끌려간 겁니다. 긴급 체포되어서 끌려간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것도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겨울철에 바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볼리에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이렇게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5m, 6m로 된 큰 감옥을 나눠 놓으면 5m, 2m 이 정도 감옥에서 아마 이런 탁자같이 생긴 이런 돌 위에서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기입니다. 겨울이에요. 추웠고요. 을씨년스럽고 지난번에 있었던 방을 얻어서 집을 얻어서 있었던 거하고는 아무 게임이 안 됩니다. 너무 추웠고 옷깃을 염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준비를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긴급하게 끌려온 거였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웠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된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요,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가지고 와달라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예배소에 있죠. 아까 예배소에 남겨놨다고 그러는데 디모데도 건강하진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여정을 따라다니다 보면 몸이 성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빡세게 다니는지. 그리고 예배소에서 로마까지 거리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예배소에서 로마까지 가는 게 먼데 드로아에 들러서 겉옷을 가지고 내게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모를까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바울이 되게 인간적이다. 바울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도 너무 춥고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지막 연민이라는 게 있죠.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디모데가 힘들겠지만 가서 내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 그리고 거기 있는 어떤 책도 좀 가져다 달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제가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계속 느껴봤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 바울에게 좀 따뜻함을 느꼈어요. 바울도 사람이구나. 바울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냥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에 가 있으면 옛날 같았으면 에바브라도 찾아오고 에바브로디도도 찾아와서 뭐 사식을 넣어주고 옷을 넣어주고 있겠지만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쳐 넣어라라고 말하는 그런 와중에 로마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몸을 가지고 횃불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정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로마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내가 처음 재판할 때, 그때 나와 함께한 자가 지금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올 수도 없고요, 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또 서운함을 느꼈어요. 내가 처음에 옥에 갇혔을 때는 다 많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한 명도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누가 있을까요? 디모데후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제가 이 누가를 되게 좋아하고 누가 이야기를 한번 찾아봤던 이유가 누가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는데 마지막까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이걸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기억하십시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속히 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디모데가 편지를 받았어요. 정신없이 준비를 해서 예배소를 떠나고 드로아에 가서 겉옷을 가지고 이 먼 거리, 이 스승의, 아버지 같은 스승의 그 겉옷을 쥐고 그 먼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걷고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미 순교한 후였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배소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이곳에 올 때 바울은 순교하고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봅니다. 이 바울이 그 마지막 그 감옥에서 적었던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이 마지막 편지, 이게 바울의 마지막 편지고요. 디모데에게서 디모데후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건 유언의 내용입니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보니까 복음은 곧 고난이더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더 강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도 옆에 있었구만. 마지막에 그래도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네가 속히 나에게 와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현재의 시련에 대한 인내고 닥쳐올 시험에 대한 예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이 바로 목회고 우리가 사는 것이고 신앙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걸 바울은 압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말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순교. 이게 지금 로마에 가면요, 트레폰타나라고 하는 바울이 순교한 장면이 있고 그곳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바울이 순교했을 때 목을 대고 칼로 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그냥 사진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곳을 트레폰타나라고 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의 목을 쳤더니 바울의 목이 3번 튀었고 튄 자리마다
샘물이 터졌다. 그래서 트레폰타나 세계의 샘물 수도원 해가지고 세계의 샘물 수도원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간 것입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도착을 했어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스승은 간 곳 없고 유품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지켜드리지 못함에 디모데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괴감에 또 디모데는 그렇게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항의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요, 이 순교의 길, 고난의 길을 잘 오라고 목회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곳은 두려운 자리이지만 영광스러운 자리고, 자기에게 예비된 그 면류관이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누가가 보입니다. 누가.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에 누가가 바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는 어느 기록인가가 남겨서 누가는 베드로의 죽음도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바울의 죽음도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누가는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뭐냐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바울은 굳이 넣자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는 누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디모데가 나중에 로마로 갔다면 너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마가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 장면에 마가도 있습니다. 누가도 있습니다. 디모데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사도들의 제자들, 디모데나 디도나 이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떤 게 남아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야겠다는 이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이 명하신 이 길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 누가가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죽었더라. 바울이 죽었다. 베드로가 죽었다. 이런 기록으로 남긴 게 아니라 바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전하였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면. 그래서 우리는 29장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바울의 삶은 순종의 삶이고 바울의 제자의 삶도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갔을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순종하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막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이거 물론 어떤 영화 포스터인데요. 이게 누가 한 것 같고 바울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참고로 그냥 좀 더 사람이기 때문에 느껴져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마치면서 바울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저는 베드로도 생각나고요, 누가도 생각나고, 디모데, 마가, 그리고 바나바, 에라스도, 에바브로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다 각자가 삶이 틀려요. 똑같은 걸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다 다른 한 목적이지만 같은 것을 순종하며 같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 더 소개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순종이라는 찬양입니다. 송정미 사모님이 부르신 순종이라는 찬양인데, 이건 어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순종했다라는 의미의 그 찬양을 누가 지으신 찬양을 우리 송정미 사모님이 부르신 찬양입니다. 이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찬양도 은혜 받으시고 또 11번째 강의, 11번 강의를 잘 따라오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일생을 따라왔습니다.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의 삶이지만 우리도 순종하며 사도행전 29장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각자 다른 처지에 있지만 우리의 끈을 놓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또 그 나라가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또 저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